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군대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큰 죄일까 싶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국가가 다 사람들을 파악하고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철저히 다윗이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사회적인 어떤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그동안 일구어낸 업적과 그리고 잘 갖추어진 그 군사력을 든든한 뒷배로 삼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큰 죄악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어떤 작은 일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별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사소한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늘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는 사탄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행되는 본문인 사무엘하 24장 말씀에서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과연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욥기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시험할지 말지를 하나님께 승낙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기록한 의도는 사단의 모든 충동과 모든 우리를 유혹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니 그 일이 이루어진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오늘 역대상의 말씀에서는 그 직접적인 일을 하는 행위가 누구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유혹을 하든지 간에 결국 그것에 넘어지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나를 미혹하는 음성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갖지 못하면 삶에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도 내심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로서 내가 군사력을 잘 파악하고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나라의 체계를 갖추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세운 업적과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말도 안 되는 큰 흉악한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그것을 분별하여 행동하지 못하고 분별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분별하여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정말 이거 누가 보아도 사단의 유혹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어떤 귀신의 모습이나 형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그런 모두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하여서 이 일은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다라는 말로 포장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이 결국 내 욕심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내 마음속에서 결정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이 결정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인지, 내가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인지 잘 분별하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여러분 보시면 좀 뭔가 상황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항상 다윗은 바른 판단을 했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는 늘 자신의 야망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반대로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받고 있고 요압이 다윗을 말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말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그의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요압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요압은 전쟁터에서는 뛰어난 장수일지 모르나 자기 야망에 사로잡힌 자이고 저 사람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단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수많은 일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하고 충언을 해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벌써 우리의 마음을 절반쯤 정해놓고 그 말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늘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말은 들을 가치가 있으니까 잘 귀담아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말을 할 때부터 귀를 닫아버립니다. 저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봤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말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귀를 닫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서로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압의 입술을 통하여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요압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을 처음부터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말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귀를 닫아놓고 저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짐승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발람이 나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다윗과 같이 내 결단대로 내 욕심대로 행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서
저 사람이 하는 저 음성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왜 계속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의 말은 틀린 말이야 라고 섣불리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때로는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자세로 우리가 겸손한 귀를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귀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요, 성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치르는 대가를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주십니다.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무려 7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백성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인구가 있고 많은 백성이 있고 많은 병력이 있으니까 이것이 참 든든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니까 무려 7만 명이 한 번에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100만 명이 넘는 강력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원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기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때 오르난에게 찾아가서 상당한 값을 주고 그것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르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왕이 와서 필요로 하겠다는데 왕한테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그냥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내 물건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이 사건 가운데 내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깨어진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더 벌 수 있는 돈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운 어떤 환락의 쾌락의 시간들을 접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애지중지했던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 오르난이 값없이 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덥석 받을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하여 나가는데 내가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덥석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도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성장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때로는 내가 더 벌 수 있는 물질을 포기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새벽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잘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며 이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잠을 조금 더 자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내가 조금 더 내 육신이 편안한 것보다 하나님과 제대로 이 하루를 관계를 하며 시작하는 것이 내 인생에 훨씬 유익하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값을 치르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범죄한 것까지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가까이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치르는 대가를 결코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을 희생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치른 그 희생의 값에 천배만배로 더 많이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르난에게 큰 값을, 상당한 값을 치르고 이 타작마당을 사서 화목제를 드렸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22장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당한 값을 드리고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치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비하게 하시는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치르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입을 닦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치른 대가에 상상하지도 못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하시며, 우리가 합당한 그릇이 되었을 때 그 은혜를 반드시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위해 치르는 대가를 결코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사단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교회를 위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때때로 우리가 헷갈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마음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있을 가정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로 오시는 권정희 소장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안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합당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가정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귀를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언행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잘못된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나를 더 의지하고 내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있을 가정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권정희 소장님 오시는 그 발걸음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또 쏟아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나온 모든 성도들이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삶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새벽부터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든지 그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갖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쉽게 단정하기보다는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악이 발견되어졌을 때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희생과 값을 치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가정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사로 오시는 권정희 소장님 그 모든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귀한 세미나를 통하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우리 가정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있어지는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